요수아 9장으로 넘어가서 9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32페이지, 333페이지입니다. 요수아 9장 1절에서 27절인데요. 6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이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였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예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가 헤어지고 찢어져서 이은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에게 신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리 지점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문제가 풀리며 병이 낫고 마음의 어려움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브온과의 조약을 맺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이성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다가 하나님이 그 사실은 죄 때문에 그렇다 하고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아이성을 순식간에 매복했다가 쳐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 오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한 번도 안 속고 살아가는 적이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이, 때로는 뭐 친구 사이, 때로는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진짜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기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고 또 때로는 속아서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녀 간에도 보니까 멀쩡하게 생겼고 잘생겼고 또 뭐 핸섬하게 생겼는데 자꾸 잘해주다가 나중에 자꾸 여자에게 돈을 좀 뭐 달라든가 빌려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학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까지 하는 사람, 결혼도 완전 위장 결혼이지만 아주 남자가 뭐 유명한 무슨 뭐 의사라고 막 이렇게 접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 있잖아요. 이 가정도 있는 사람인데 어떤 여자에게 그래 접근해서 했다. 그래서 막 돈을 막 왕창 뜯어냈다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요즘에는 뭐 로맨스 무슨 뭐 사기 이래가지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막 어떤 DM이라 그러죠. 그 SNS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럼 막 또 외국인이 막 얼굴 잘생긴 사진을 또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뭐 어디 파병 갔다가 왔는데 지금 입국할 돈이 없다. 그래 나중에 막 한참 좀 SNS로 얼굴 한 번도 볼 적도 없는데 또 친해지고 좀 이제 SNS로 친해졌다 싶어 하면은 이제 좀 걸려들었다 싶으면은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입국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표가 끊을 그게 없다. 그러면 탁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보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몇백만 원, 뭐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여성분은 꽤 많이 그 있잖아요. 돈이 아주 많이 이렇더라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DM을 보내가 발송한 사람은 뭐 영국인가 어디 유럽에 있는 그게 잡지도 못해요. 그 참 잡지도 못해. 그냥 이름이나 계정 이런 걸 전부 가짜로 했기 때문에 요즘에 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뭐 로맨스 피싱이라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전화 사기 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그 보이스 피싱이라 그러잖아요. 저도 대구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서울 전화번호가 떠가지고 혹시 또 뭐 교회나 이런 데인 줄 알고 전화 받았더니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무슨 검사실 수사관 누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된다 늘 생각하면서도 전화가 딱 오니까 갑자기 서울말을 쓰면서 중국말이면 다 알 건데 그걸 딱 쓰면서 그거 하니까 아이고 내가 깜짝.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대구 내려왔으면 뭐 대구지검이나 이런 데서 전화하면 이해되는데 왜 서울중앙지검이냐고 이러니까 딱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번호를 딱 신고했죠. 그 잡으라고 신고한 게 아니고 경찰들이 해주면 그 번호를 보이스피싱 번호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신고해 주는 게 좋아요 사실. 여러분 전화 받으면 신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번호 불러달라고 탁 불러주면은 그 번호를 이제 탁 띄워놔요. 그럼 그 번호로는 사기를 못 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신고해 주는 게 중요하구나. 그 한 2번 받았어요. 또 한 번은 문자가 또 와가지고 엄마 난 누군데 뭐 이렇게 지금 뭐 핸드폰 고장 났어. 돈 좀 뭐 전화 빨리 해줘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는 아빠인데 엄마라고 이렇게 딱 왔잖아 문자. 여러분들이 가짜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젊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막 괜찮냐고 막 전화가 와가지고 제인데 그게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교통사고 났다고 막 우리 집 전화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집 전화로. 그 노인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그럼 우리 와이프인데 전화했다가 또 막 와이프도 내인데 전화했다가 나 멀쩡하게 있는데 그래서 시골 어른들 있잖아요. 그 우체국에서 뭐 연락 와가 이래가지고 어느 동네는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엄청 막 1,000만 원, 200만 원 막 보내가지고 그런 놈들은 정말 잡아서 그냥 좀 패줘야 되는데 그 시골 어른들 그 쌈짓돈을 막 빼먹고 아이고 그렇게 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어른들만 다 하는 걸 알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아주 뭐 소위 말해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살짝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당했어요. 진짜 돈을 보냈대요. 그 딸이 뭐 갑자기 막 보내라니까. 근데 목소리 들어보면 또 비슷하대. 처음에 갑자기 뭐 해가지고 엄마 내 전화기 깨져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빨리 뭐 소액을 보통 많이 달라는 건 안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이나 뭐 핸드폰 이름 하려면 갑자기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당할 것 같잖아요. 이 작정하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하면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 지하는 초등학생인데도 막 계속 전화 오더라. 뭐 006, 뭐 해외 전화 그래서 야 요즘 전화번호 그냥 AI로 해가 막 돌리라고 해요. 막 돌린대요. 그래서 목소리도 변조해가지고 제 딸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연락 올 수도 있거든요. 또 이 라디오 방송에 시험했잖아요. 라디오 아나운서 그 목소리가 똑같더라고 변조하니까 AI로 하니까. 야 근데 이런데 머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뛰어난지. 그러니까 작정하고 오면 이게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써요. 목회자들이 목회만 하다 보면 이게 사실 이 사회적인 이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목사님들도 은퇴하거나 이럴 쯤에 많이 당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에 참 근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 비열해요. 정말 있잖아 뭐 당당하게 했어야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너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딱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 중고 또 거래 사이트 있잖아요. 그 뭐 당근이라는 어른들이 당근을 뭐 중개 거래한다고 이게 잘 모르면 당근 야채 파는 데인 줄 아는데 저도 처음에 당근 처음에 들을 때 잘 몰랐어요. 그게 뭐냐 그걸 이제 중고 사이트에서 서로 이제 가격대가 맞으면 이제 거래하는 그런 사이트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고 싶은 게 있어. 사고 싶은데 너무 싸게 나오고 물건도 사진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보통 뭐 돈을 만나서 주긴 하는데 먼저 보내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보내면 처음에 모르니까 사람들이 보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물건이 싹 사라졌어요. 뭐 돌려받을 길도 없고 이건 사람의 심리나 그 믿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을 못 믿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속지만 처음에 막 보이스피싱이 뭐 법원이라 그랬다가 우체국 그랬다가 검찰 그랬다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공서 그러면 좀 약간 긴장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하도 그래 오니까 이제 좀 피하지만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오기 때문에 일단 모르는 거는 안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그냥 딱 오면은 바로 신고하든가 아니면은 차단해놔버려야 되지. 아이고 저도 있잖아요. 한 번은 또 제가 친한 그 예전에 지인이 피아노 가르쳤던 선생님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밤중에 보고가 또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누르면 또 되잖아요. 근데
그거 눌렀으면 제 번호가 또 다 털리는 거예요. 그 부고장으로 또 결혼식 막 그걸로.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갔을 때도 어떤 후배가 문자가 오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말 아버님 돌아갔을 때 한 명이 딱 그래. 정말 돌아가셨더라. 그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딱 누르려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카톡으로 연락하려 하니까 제 전화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대문에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받지 말고 누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돼놨더라고요. 이게 참 악한 사람들이 많죠. 사람을 믿음을 이용해서 그렇게까지 발달됐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는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우리 영혼을 저당 잡히거나 우리 영적인 문제를 속아버리면 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같은 경우에 사탄도 좋은 믿음으로 접근하잖아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첫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뱀이라 하니까 징그럽게 생각하는데 뱀이 굉장히 지혜의 상징이고 아름다움의 상징이었거든요. 이 고대에는 지금은 막 징그럽다 그러지만 타락된 이후에는 그 뱀의 모양이라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옆에 와서 야 하나님과 같이 되라. 선악과 먹어버려. 그럼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이렇게 딱 하니까 안 그래도 호기심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것만은 딱 먹지 말라 그랬지? 이런데도 딱 걸려드는 것처럼 요즘에 보면요. 제가 이 물티슈 돌리러 동네 나가보니까 막 요즘에는 또 이단들도 우리가 모르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하는 데는 다 알잖아요. 어딘지를. 아는데 이 모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봤는데 이 뭐 책자를 저희한테 주는데 보니까 이게 뭔가 우리 이 기독교 교리와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만약에 우리가 빠져들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을 완전히 저당 잡히고 때로는 막 온 재산을 다 거기다 갖다 바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속으면은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나 어떤 데서 문서 집이 자기 겁니까? 이러면 문서 좀 빌려달라 이러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예전에 많았어요. 그냥 잠깐만 쓰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종교라고 다 믿을 수도 이제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막 그냥 막 남편이 반대하면은 이혼해라. 이혼해서 위자료 받아서 그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집단에서 그 종교 집단 안에서 그 나머지 그 위자료 받은 걸 헌금해버리고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이게 종교가 타락하면은 더 이상 있잖아요. 세상은 볼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남들의 모든 특징이 뭡니까? 성경을 너무 잘 가르친다 하면서 가보면은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처럼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거나 또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주나 또 어떤 뭐 특정인을 세우려고 자꾸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변형시켜가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깜빡 쓰고 넘어가거든요. 보통 막 사탄들도 열심히 안 하는 성도에게 별로 접근 안 해요. 뭔가 열심히 있고 막 성경을 막 배워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딱 그런 걸 만족시켜주는 것처럼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여리고도 승리하고 아이소도 승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그냥 넘어온 게 아니구나. 우리를 다 몰아내거나 죽이려고 오는구나. 이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전부 모여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싸우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이 민족은 꽤나 많은 거 봐요. 머리를 싹 써가 야 어차피 싸워봐야 다 죽게 생겼다. 이거 분명히 다 죽는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의 두 나라 왕들도 다 죽고 또 여리고 그 큰 성이거든요. 여리고 왕이 있고 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족장 정도지만 그리고 아이서는 완전 요새였거든요. 그런 성도 다 점령했는데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꾀를 내자, 속이자. 그래서 속여서 화친을 맺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면 속아서 약속해도 약속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딱 하면 지킨다. 그래서 오늘 싹 속이고 들어오니까 이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작정하고 완전히 오늘 보면 이제 허름하게 해가지고 저 먼 나라에서 걸어와서 옷도 떨어지고 이 떡에도 곰팡이 피고 또 배낭도 다 떨어지는 거 일부러 막 해가지고 분장을 하고 왔겠죠. 그래서 사신인 것처럼 와가지고 오늘 딱 조약을 맺지 하니까 싹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당하는데, 근데 그 깊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본 족속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속지 말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뭐 물질을 갖다 바쳐라, 집을 갖다 바쳐라, 이런 목사, 이런 교회 있거든, 빨리 도망가세요. 혹시 제가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집을 팔고 저희네 좀 갖다 주세요 이러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몇 명은 또 갖다 줄 것 같네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는 우리가 당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뭐 전혀 안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어떨 때 속아서 물건도 사고 이러지만 영적인 것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보면요, 기본에 이 속임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 성이 전멸되고 막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씩 뭔가 점령되기 시작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 긴장을 하면서 큰일 났다. 그래서 막 다 모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에는 7 족속이 큰 족속이 있거든요. 뭐 31개 부족이 있지만 막 큰 족속이 한 7개 되는데 그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뭉치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싸우려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고 뭐고 우리가 뭉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가나안 분위기가 지금 이제 안 되겠다. 우리 다 뭉치자는 분위기예요. 한번 뭉쳐서 저 이스라엘 또 뭐 하나님 여호와 자기들은 모르는 신이니까 이거 한번 붙어보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뭉쳐서 막 나중에 보면 진짜 전쟁을 벌여요. 근데 그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뭉쳐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다 쓸어버리거든요. 차라리 막 산골짜기 다 숨어 있었으면 정복 전쟁이 굉장히 길어질 건데 한꺼번에 나오니까 나중에 요 다음에 10장이 넘어 한꺼번에 하나님이 쓸어버리도록 승리를 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용감해 보이잖아요. 대단해 보이고 이러잖아요. 실제로 대단하긴 합니다. 1대1로 붙으면 안 돼요. 우리도 잘못해가지고 막 그래 하나님 안 믿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대단한 것이 보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려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막 소심해 보이고 좀 조심스러워 보이고 이러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안 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 하다가 한 번에 그냥 폭락해보고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이 기본 7 족속 중에 좀 큰 족속이거든요. 이 기본 족속은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거 다 죽는다 이러다 다 죽는다. 우리가 항복해도 죽고 우리가 막 가만히 싸워도 죽고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화친을 맺자. 평화조약을 맺으면 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세요.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신의 모양, 먼 나라에서 왕이 보낸 그 사신들인 것처럼 꾸몄는데 헤어져서 전대에 이제 돈을 넣거나 뭐 물건 넣는 그 마대 자루 같은 거 그런 것도 떨어져 있고 이 옷도 막 찢어져 있고 또 가죽 부대에 막 포도주 갖고 오던 그것도 막 이렇게 막 기운 걸로 막 갖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나중에 뭐 한 3일 길, 한 3일 떨어진 거리에 사는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아주 멀리서 한 몇 달 동안 걸어온 것처럼 막